자,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 말씀 중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빌립의 망대를 들었고요. 오늘은 바울의 망대입니다. 바울의 망대는 그냥 어느 한 사람 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살리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바울의 망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날마다지만 날마다. 옛날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때 그거 소용없어. 그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옛날에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건 옛날 얘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이게 영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든지 주기자들이든지 할 것 없이요, 다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어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이걸 못 누리면요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체험할 게 뭐냐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날마다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남을 보면서 알고 나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있는 문제만 봐.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 떠난 불신앙,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는 문제라니까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가지고 인간은요 불신자 상태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아니, 개가 답답한 거 봤으면 개는 배고프면 답답해요. 개는 먹을 거 주면 돼요. 돼지는요, 더더욱이나 먹을 거 주면 돼요, 돼지는. 근데 인간은요, 먹을 게 차고 넘쳐도 답답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게 정신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 문제 오지요, 삶의 문제, 내세 문제 오지요, 후대 문제 오지요. 대물림인데, 대물림, 그대로 대물림돼. 요 며칠 전에요, 여기 서울, 여기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그 마포구에서요, 어떤 34살 먹은 청년이요, 일본 도로 한 1m 20cm 된답니다. 1m 20cm 한 이만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집에다 갖다 두는 게 아니래. 경찰에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 신고하고 이거 갖고 있어도 된다. 이래야 자기 일본 도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동네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탁 하면 죽습니까? 안 죽어. 사람이라는 건요. 여러 번 찔러야 죽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해 보니까 무슨 원한이냐 했더니 원한이 없어요. 그 무슨 원한이냐? 자꾸 나를 미행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 얼마 전에는 내가 보니까요, 조카야, 조카. 돌됐어. 돌된 이 어린애, 십몇 층이에요. 돌된 이 애를요. 그러니까 이 애한테는 누가 되냐면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 이 애기를요, 친정 엄마, 자기 엄마지,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 애를요, 돌된 애를요, 저 창문을 열고요, 15층이야, 거기서 던져버렸다니까요. 애가 죽었지.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정신 문제라니까, 이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자들이 성공, 물질 중심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막 집착도 오고요, 우울증도 오고요, 중독도 오고요, 이념 문제에 붙잡히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은요, 그리스도밖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라니까, 날마다. 어저께 누린 거는요, 그것도 과거입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의 선자였어요. 이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담장 볼 때는 전혀 몰라. 이거 똑똑하지, 엘리트지, 돈 많지, 랍비지. 그래서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은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다니까요. 그가 평생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안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거예요. 날마다. 6월절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걸 날마다 인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 절기를요, 똑같이 치면 안 돼요. 세 절기의 우선순위는요, 6월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시작해가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증인도 오직여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도 오직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를 못 받으면요, 이런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날마다 우리니까 천장에서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만나면요,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모범적인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세계 복음화의 제자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한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요, 아나니아의 망대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바울을 꺾어서 아나니아의 집에다가 매치시켰을까요? 아니, 나는 사실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주 설교 다 준비해놨어. 완전은 아니래도요, 다 메모해 놓습니다. 다음 주는 원래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요, 다음 주는 아나니아의 망대를 얘기해야 되겠다. 또 아나니아가 누구길래 하나님은요, 바울을 거기다 붙여놨냐 이 말이에요. 바울을 여기다 붙여야 바울이 살아요. 이 체험을 한번 하면은 바울은요,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세 번째로, 이러한 영적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날마다 누렸던 증인들이 요셉이요, 모세요, 다윗입니다. 다 똑같아. 이 사람들은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그대로 누린 사람들이에요. 6월절만 누린 게 아니라니까요. 6월절 없이 오순절만 누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오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기도요, 목사님의 고민이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민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목사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 그래가지고요, 오늘도 또 그렇게 하는가 보다. 무감각이 된다니까, 무감각. 목사님 그러겠지 뭐. 오늘도 또 망대겠지 뭐. 무감각해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6월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잠깐이야. 여러분, 홍해가 이게 잊어버려질 겁니까, 이게? 바다 물이 확 갈라져가지고 60만 대군이 건너는데 60만 대군이 건넜으면요, 가족까지 치면 거의 200만 사람이 그 강 한가운데로 건넜다니까. 강이 아니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넜다니까요. 그게 무슨 100km, 200km가 아니에요. 이건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잊는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잊을 것 같죠? 잊어요. 여러분은 6월절에 구원을 받았으면 안 잊을 것 같죠? 잊어버린다니까, 인간은요. 잠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 불 기둥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뜨거워 죽겠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 두 가지
그 더위가 이게 지금 겹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증막 같아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이런 한증막에 여러분 불기둥으로 역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니, 불기둥이 뭐예요? 보인다니까 지금 불같이. 따뜻해요. 낮에는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잖아요. 현철이는 차 몰고 와가지고 따뜻한 데 있다가 오니까 뭐 시원한지 모르죠. 그죠? 몰라요. 지금 차 몰고 온 사람은 몰라. 그러나 걸어온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들어와가지고 어휴 왜 이렇게 더워요 이러더라고. 걸어온 사람은 안다니까 너무너무 더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지금 보이도록 역사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떡이 없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다 주실 건데 광야가 축복이라니까요. 광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붓는데 이스라엘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매일 떨어져. 안식일에는요 나가서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 그런다니까요. 2배.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는다니까요. 만나도 하루 이틀 먹어야지.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요. 그것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제는 막 코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고기를 달래요. 우리가 옛날에 저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가마솥의 주인을 위해서 끓이는 가마솥에 몰래 확 훔쳐서 먹던 그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마늘도 달라는 거예요. 부추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도요 세월 지나면은 식상해져요. 힘물이 나요. 원망으로 바뀐다니까요. 민수기 11장 읽어보세요. 이런 광야를 정확하게 인도받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달려가는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처럼요 새 절기의 축복을 전도자의 삶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매 순간마다 24시에 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려우냐? 오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제일 편해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시편 90편 14절에 모세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가는 동안 아침마다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귀가 눈이 마음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시대를 살린 바울의 망대는 어떤 망대였습니까? 바울이 지가 미친 짓을 하다가 흑암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빛을 받으니까 복음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 떠나 묶여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불신앙에 묶여 있고, 원망에 묶여 있고, 다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다니까요. 해방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망대를 얘기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가 부활하여야 됩니다. 바울의 망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여정의 망대였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요. 우리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다니까요. 달려가는 거요. 아이고, 달려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힘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신자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다니까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의 망대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살릴 제자를 찾고 세우는 망대였습니다. 로마 16장의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보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운 제자들을 보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제자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이 제자라니까요. 아유, 내가 뭔 제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를 살리는 바울의 망대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러면 이런 망대가 어떻게 세워지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 바울을 다들 싫어하니까 심지어 사도들조차도요 바울을 보면요 피해. 이건 뭐가 아니야 이거는. 이래가지고 바울이요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재가 났다고 그러는
이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은요 혼자 돌아갑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요. 쓸쓸해요. 허전해요. 바울은 여기서요 어디로 갑니까?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2년, 어떤 사람은 3년, 그 광야에서 바울은요 뭐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오늘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은 성경 박사잖아요. 구약 성경 박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뭐를 편집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니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사건이 복음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왜 선지자상 왕에 기름 붓는가?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 복음으로 쫙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어마어마한 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편지인데 그게 신학이 돼버렸다니까요. 성경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신학교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린도서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하고 이래요. 그 하나 가지고서는 논문도 쓰고 한다니까요. 성경을 언약으로 편집을 했고요. 그 성경을 미션으로 편집을 이거 하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런 비전을 이거 우리 보고 품으라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요 기도로 설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설계한 거예요. 복음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로 디자인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 이 믿음의 사람들마다 도대체 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랬는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구나. 요게 디자인된 거란 말이죠. 이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요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기초에서 세절기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에 세 번째로 시대를 살리는 바울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치유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졌는데 이 사람 만나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치유돼요. 이런 망대가 되면요 다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망대가 된다니까요. 그런 스승다운 스승이 돼요. 이 다운이란 말이요 뭐답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답다, 교회답다, 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어져가는 전 세계의 문제,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전 세계가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치유 안 받으면요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저보다 병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목사가요 오지랖는 말을 강단에서 막 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이거 목사님 참 오지랖는 얘기하고 자빠졌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말하잖아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미치지 않았어요. 지가 미쳤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시대를 살린 바울의 망대같이 요 강단을 따라 인도받으면 그리 됩니다. 강단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강단 따라가려면 강단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또 강단이 율법인데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강단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달려가는 최고의 망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